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눈먼 사람의 손을 받으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눈을 듯이 바라보니 시력을 회복하여 옷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돌아가지 말아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가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저희들이 깊이 깨달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정확히 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이제 환영을 했습니다만 그들이 며칠 후면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또 외치는 그런 군중들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위풍당당하게 군마를 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옛날에 다윗 왕국을 재건하기 위한 그런 정복자로서 그리고 로마로부터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는 해방자로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정복하시고 또 온 인류를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는 해방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의 진정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될 터인데요. 예수님께서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그 의미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몇 장이죠? 전체가 16장. 그 16장에 오늘은 8장이니까 이제 마가복음도 반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반 오는 동안에 마가는 제일 짧은 마가복음을 이렇게 쓰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깊이 있게. 그래서 전반부에서 지금 오늘의 결론이 하이라이트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베드로가 하기까지는
1장부터 8장까지 숨가쁘게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야. 좀 믿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는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신 마지막 사건이 이제 첫 번째, 오늘 부분의 첫 번째 사건. 어떤 사건이죠? 네,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눈 뜨게 하는 사건이 이 기사는 마가만 기억했어요. 사복음 중에서. 마가는 굉장히 이 기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벳세다로 갔다. 그들은 이제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로 갔는데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라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지금 배 안에서 예수님께 책망하는 거예요. 그 앞에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답답하구나. 너희 내가 누군지 좀 아직도 좀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책망하시고 그리고 벳세다로 이제 가셨다. 여러분 벳세다가 어딘지 아세요?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갈릴리 분봉왕의 통치 지역입니다. 이쪽에 헤롯 안티파스가 아니라 분봉왕 빌립의 그 통치 지역으로서 갈릴리 바다의 동북쪽에 있는 그런 이제 한 마을인데 거기에 바로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다음 스토리에 나오겠지만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와 벳세다라고 하는 두 도시를 빌립 분봉왕이 건설했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고라신과 벳세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아주 완악한 도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아직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그러니까 벳세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완악한 벳세다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나타내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벳세다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눈먼 사람 하나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손 대주기를 받았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초점은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 눈먼 사람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뭔가 제자들에게 또 교육을 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자들은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아직도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어느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벳세다 사람들이나 또는 지금 눈먼 사람 한 사람이나 같은 차이가 없는 그런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자, 눈먼 사람이 앞을 혼자 갈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친구들이 데려다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왔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데리고 온 것이죠. 자, 그리고 손을 대주기를 청하였다. 손 대준다는 것은 그 앞에 7장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도 손을 얹어주시길 청하였다. 그러니까 손을 얹어주는 것과 손을 대주는 것은 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안수라고 보면 되죠. 안수. 그래서 머리에 대든지 등에 대든지 또는 어디에 대든지 여튼 손을 대주시기를 청하였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접촉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치유 사역은 독특해요. 여태까지 했던 거하고 달라요. 자, 우선 바깥 마을로 데리고 가신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1대1로 이렇게 치유 사역하시는 게 좋죠. 집중도 할 수 있고. 근데 이번에는 눈먼 사람이 손을 붙드시고 바깥으로 나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왠지 안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붙잡고 나가셨다는 것은 상당히 아주 예수님이 그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의 고통에 함께 같이 동참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그동안 못 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하는 연민의 정을
이제 같이 손을 붙잡으시고 같이 이제 외딴 곳으로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행동을 하시죠? 좀 우리가 볼 때 어색한, 좀 이상한 두 눈에 침을 뱉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눈에 침을 뱉으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남이? 안 좋죠. 상당히 그거는 좀 이렇게 무리한 행동이고 뭐 볼 수 없는 행동이죠, 그거는. 근데 이 사람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이는 거니까. 이 사람은 지금 가만히 눈못 뜨니까 눈 감고 있는데 뭔가 물질이 요즘 제일 지금 우리가 조심하는 그것이 이제 침이 이제 이렇게 났어요. 뭔 정확한 건 모르지만 퇴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하여튼 뭔가 침을 뱉으셨다고 표현했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침을 바르신 거예요, 눈에. 자, 그것은 물론 침 자체에 어때요? 치료약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치료의 효과가 그 침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지금 예수님께서는 침을 그에게 바르심으로써 그에게 지금 뭔가 예수님이 하여튼 그가 예수님께 지금 다 같이 왔잖아요.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어. 그제? 예수님이 자기를 밖으로 데려나가시더니 뭔가 자기 눈에 뭘 바르셨다. 예수님이 지금 뭔가 치유한 사역이 시작되셨구나. 기대를 할 수 있고 뭔가 모르지만 안 보이니까 그런 하나의 지금 이제 믿음이 그에게 이제 생기게 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어디라고는 여기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머리에 대셨는지 등에 대셨는지 어깨에 대셨는지 전혀 이건 안 나타났으니까 여하튼 안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수하시게 되면 어때요? 그것이 체온으로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환자 입장에서부터는 이제는 뭔가가 예수님의 그 권능이 나한테 흘러 들어올 수 있겠구나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두 가지의 행동의 공통점은 육체와 육체가 접촉한다는 사실이에요. 육체의 접촉은 그 눈먼 사람에게 아주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접촉에 의해서만 자기가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참 직역을 하면 굉장히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어떤 것 같아요? 억양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겠죠?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면 너 지금 뭐 보고 있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보는 사람한테 여러 가지 중에서 뭘 보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것은 못 보는 사람이 그래도 너 지금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자일 것 같아요. 너 지금 이제 무엇이 보이냐? 그동안 못 봤었는데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더니 이제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그래요. 쳐다봤다는 것은 지금 뭔가 사물을 쳐다봤다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예수를 쳐다봤다고 있는데 무슨 그냥 뭔가를 열심히 쳐다본 것 같아요. 눈을 떠서 쳐다봤다는 눈을 막 감겨진 눈이지만 떠서 뭔가를 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인데 자기 눈으로 볼 때는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형상이 지금 나무는 되게 가만히 있어야 된다잖아요. 근데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은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보이기는 나무같이 보인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시력이 100% 회복됐을까요? 아직 안 되었을까요? 아직 100% 회복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사람이 딱 보이니까 사람은 안 보이고 나무같이 보이니까 희미하게 보인다. 자, 이것은 아직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100% 효과가 아직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말씀하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불완전한 치유가 됐어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역을 이렇게 하십니다.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이번에는 어디에 손을 얹어요? 눈에다 얹는 거야, 확실하게. 자, 두 번째는 좀 더 그냥 불특정한 곳에 안수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눈에 딱 이제 안수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이번엔 뚫어지시 바라. 아까 쳐다봤는데 그냥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번엔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하는 것은요, 이제는 진짜 제대로 보게 봐야겠다 하고 눈에 힘을 막 주고서 이제 막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시력이 회복되었다. 완전하게 회복되었다. 그래서 사람을 똑똑히, 모든 것을 똑똑히 볼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완전한 치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한 번에 딱 그냥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고칠 수 있을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시죠. 단번에 뭐 이보다 죽은 나의 딸 좀 살리셨잖아요. 그럼 그냥 한마디면 되는데 한 행동이면 되시는데 이게 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런 치유 사역을 하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물론 그건 아니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종교개혁가 이렇게 이제 주석했어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기적을 행함에 있어서 고정된 방식에 구애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점진적인 치유를 하신 것이다. 어떤 방법이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은혜도 이와 같다. 이게 이제 그가 이렇게 그렇게 보는 관점의 이제 효과가 뭐냐? 예수님의 은혜도 이와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 부어주셨던 은혜.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 방울씩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폭포수 같이 은혜를 한번 많이 받는 것이나 또 한 방울 이렇게 받는 것이나 예수님 보실 때 어떤 방법이 예수님이 쓰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이렇게 해달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는 거니까 각자가 그 은혜를 이제 받는 대로 감사하면 되는 것이다. 근데요,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이 주석책에서는요, 이렇게 브렌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 집필을 하고서 편집을 했는데 많은 그 요즘에 현재 그 신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걸 해석해요. 왜? 점진적인 치유 방법을 썼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눈먼 사람에게 1차적인 치유 사역을 하셨을 때에 그가 시력은 찾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누가 곁에서 봤을까요? 제자들이 보고 있었죠. 자,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이 이제 막 영적인 눈이 이제는 띄어서 좀 있으면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다고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리스도인 것은 그들이 이제는 알았는데 아직도 100%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는 아직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아직 완벽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라고요? 정복자, 해방자로서의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정복자, 해방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의 이제 메시아인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눈먼 사람이 두 번째 치유 사역에서 완전히 눈이 띄어서 100% 사람 묵사물을 똑똑하게 볼 수 있던 것처럼 아직은 제자들이 1차적인 치유밖에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2차의 그 단계가 앞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예수님을 이제는 100%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죄를 정복하시고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때요? 전 이 주석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게 집으로 가라는 얘기가 많은 얘기예요.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려보내시는데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격리했잖아요. 격리하라, 격리.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집에 조용히 있어라. 왜?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 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또, 야, 이 벳세다에 또 치유자 예수님이 오셨구나. 우리 나 이런 질병도 이런 다 낫게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치료자로만 생각하고, 또 그리고 그들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으니까 만일에 메시아를 믿어도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만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지금 피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례 사명, 그것을 지금 이 치유받은 사람이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그 후에 이제 두 번째 지역으로 갑니다. 그 동네에서 빌립보의 가이사라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베세다에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래서 이 가이사라가 두 개 있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의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라는 로마 총독의 관장을 있는 곳이고, 지금 이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는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인데, 그것은 빌립 왕이 세웠다고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런 그곳은 헬라와 로마 문화의 이방 문화가 크게 자리 잡은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방인들이 그래서 아주 판을 치고 있는 그런 곳인데, 빌립 왕이 이제 가이사 티베리스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합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로 부르는 곳입니다. 자, 거기에 가이사라가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시험에서는 좀 떨어졌습니다. 왜 아직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셨잖아요. 누룩 비유하셨을 때. 근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 시험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뭐 당연하게 사람들이야 뭐 세라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막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언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냥 들은 대로 아는 대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질문을 하신 본래 목적은 지금 이 질문 후의 질문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지금 본론이에요.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디서 뭐가 삭학하는데? 지금 다 잘 보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마가복음의 1장부터 8장 쭉 28절까지의 쭉 나온 얘기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준 것이 뭡니까? 아직도 그들은 모릅니다. 모르는 많은 백성들은 당연한 거고, 종교 지도자들도 모르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모르고, 예수님의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구약시대에 있었던 엘리사 같은 정도의 그런 파워풀한 선지자 정도로 그들이 알고 있었다.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게 이제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크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거를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진정성 있는 이제는 그냥 그럴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별된 자고 위탁받은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까지 주신 그런 바로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다니엘서 9장 25절 20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시는데 왕으로 오실 분이다 라고 확실하게 이제 물론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다 역할을 했지만 이제 다니엘은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그 다니엘의 예언서를 붙잡고 이제는 바로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굳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메시아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저는요 왜 그렇게 그러면 21절까지만 해도 깨닫지 못하던 그들이 쭉 가서 29절에서는 그리스도이신다고 했을까? 바로 그 사이에 있는 사건이 뭡니까? 눈먼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메시아가 오실 때는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아멘. 이것이 하나의 사인이에요. 그 전까지는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진 적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무리 봐도.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가 되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라고 그걸 붙잡고 확실한 메시아구나 하고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서 야 시몬 바나야
너는 복이 있다라고 칭찬해 줬어요. 나가는 싸늘해요. 그냥 믿으신다고 딱 끝나요. 그리고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뭐예요? 고난 받으실 것을 얘기해요. 네가 알고 있는 것은 1차적인 눈이 뜬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왜? 아직도 2차적인 완전한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메시아다. 왜? 온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죄를 정복하고 죄를 그 죄를 가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항상 당신 스스로를 말했던 나 메시아 그런 적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뭐 하실 줄 있으면 예수님 항상 내가 인자다라고 이제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항상 주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0절 보세요. 이 30절이 도대체 왜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것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제자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잘못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막 떠들면요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셨어 라고 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드디어 때가 왔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드디어 로마 반란을 일으키자. 더 열심히 당들은 이제는 우리 때가 이럴 거 아니에요. 뻔히 그럴 걸 아시니까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러한 메시아인 것은 스스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는 그걸 통해서 결국 언제서야 제자들이 완전히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메시아가 알았을까요? 확실하게 아는 것은 그들이 결국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세를 받은 후부터 완전히 바뀌어요. 100% 알게 돼요. 예수님 오늘 사건 중에 두 번에 걸쳐서 치유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저는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아직도 난 믿음이 좀 부족해. 난 아직도 좀 여러 가지로 보면 뜨뜻미지근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 확실하게 그렇게 고백을 못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베드로를 보니까 제자들을 보니까 아니야.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궁극적으로 나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완벽히 내 시력을 회복시켜서 영안이 완전히 뛰게 해주셔서 정말 예수님 없이 난 살 수가 없는 그런 죄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분이 예수님이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 것을 깨닫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고백했지만 아직도 100%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분으로서는 믿지 못했습니다. 아마 하나님 저희들도 부족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해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그리스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신 것을 분명히 마음 중심에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이 복음을 주변에 많이 전파하는 복된 고난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